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6장 1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또 셋의 아들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악인들이 의인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죄의 특성상 돌아가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가 6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 이것은 가인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셋의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를 삼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말해서 너희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를 70인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사르스, 육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 비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죄악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덩어리고 타락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를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육신, 죄덩어리가 돼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오래 짓게 되면 안 되니까 969살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생명을 120세로 제약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120살을 넘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120을 못 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노아의 방주를 120년 지었다. 그리고 어떤 주석에도 노아의 방주를 120년 지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 보셔요. 3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기 전에 방주를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셈, 함, 야벳이 낳은 다음에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래요. 그러니까 500세의 자식을 낳고 600세의 홍수가 났으니까 방주를 지은 기간은 100년입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은혜 120년 그러니까 홍수 동안에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제 오늘 확인하셨죠? 500세의 자식을 낳고 600세의 홍수가 났으니까 방주를 짓는 건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책을 보시다가 120년 이렇게 되면 오류인 거죠.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은 120년을 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방주는 지금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구원받을 사람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방주는 이제 세상 멸망 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창세기부터의 예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없이 구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혼자 아무리 읽는다고 하고 또 큐티를 아무리 해도 이 전체적인 것을 모르고 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땅에 저주받고 과실을 못 맺겠을 뿐더러 이제 120살까지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죄예요. 자세히 말하면 죄를 짓게 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이지, 우리의 원수가 주적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사도행전 4장 2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이유가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가득했다 했어요. 죄악이. 근데 그 죄악을 12절과 13절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 여러분, 상한 고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썩었어. 그냥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썩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에 포악입니다. 포악. 포악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가진 힘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은 더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약육 강식이 포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께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게 되거나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짓밟혀서 지옥 가는 방법과 예수께로 돌아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지금도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나라가 F-50이라고 하는 전투기 조종기를 개발해서 지금 F-21 전투기까지 만들어서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UAE 이런 나라들이 전부 살라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전투기 엔진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대단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버린 나라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이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꼴찌에서 5번째예요. 지금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몇 조의 달러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외교가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안보가 아니고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6년도에 기도가 승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이 세상을 멸하기로 하신 거예요. 멸하기로 하셨는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8절에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어를 보면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중에서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게 노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느냐, 9절에 보면 노아를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차디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을 차디크,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차디크,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 말씀인 거잖아요. 더 줄이면 레위기의 말씀이고, 더 줄이면 십계명인 거고,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자,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목사님 나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앞으로 남은 생에
성경을 심각하게 읽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다시는 이런 문해를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범하지 않을 테니까 좀 충격적인 방법이지만 여러분이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제가 그냥 충동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러나 제가 딱 한 번만 해보겠다는 것은 좀 진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공중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전받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독화가 되기 때문에 뼈도안 그러지 말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저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왕사모님 이제까지 성경 몇 번 보셨어요? 손가락으로. 대답하기 정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 네. 백경 권사님. 네, 그래요. 이해식 권사님. 우리 왕진선 씨. 자, 우리 안주영 지사님. 통독한 거예요? 네. 손가락. 사모님. 이인성 권사님. 네. 그 이상현 집사님. 네. 우리 오사모님. 네.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우리 조직은 안 건드리고 우리 조직사. 네? 예, 아니 너무 근데 제가 옛날에 서울에 강의하러 갈 때 어떤 잘생긴 집사님이 막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사님 잘생겼다 했더니 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성경을 막 보시더라고요. 자, 우리 김 집사님. 저는 매일 항상 엄청 많이 보셨다. 우리 예. 자, 지금 이거보다 제가 더 많이 읽었어요. 이거보다 제가 더 많이 다른 성경은 근 500번 최근에 산 성경이 500번인데 500번까지는 안 읽었는데 제가 이만큼은 더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설교 준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성경 얘기할까봐 겁나고 당신은 그 교수니까 성경을 누가 그럴까봐 겁나서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신학교 신학 박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열렸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러잖아요.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고. 제가 요즘에 당이 기도해 주세요. 300이 나와요. 300. 맨날 앉아서 운동도 안 하고 성경만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걱정하더라고요. 이제 당신 그 당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건 하나도 속상하지 않은데 이제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보이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제 식단하자. 그래서 어제부터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충격받으셨죠? 내가 최소한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한 사람 빼놓고는 몇 번이라고 얘기 못 하시는 분을 빼놓고는 10번이 최고야. 심각한 거예요. 10번 가지고 성경 절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마귀 사단 귀신을 어떻게 알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올해부터 팍팍 정신 차려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차백 의인인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난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이해신 권사님이 비난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맞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다. 제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타임. 그러니까 비난할 게 없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비난할 게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돌아보고 신경 쓰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내 눈이 하나님의 시선에 가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던 거 못할 거 다 하고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전거하고 예수를 말할 때 귀신들이 떠나니까 스게와 7 아들들이 그 사람들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쳐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들도 흉내를 내본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 누구야? 그리고 올라타가지고 뒤지게 두들겨 팬 것처럼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인데 예수를 알아야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모르고 그 능력만 사용하려고 하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행한 사람인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동행이에요. 동행인데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뒤따라가다. 뒤따라가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할라크라고 하더라고요. 즉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서 늘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하라고 또 노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배를 짓는데 산에서 지어요? 바다에서 지어야 되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지었어요. 몇 년을 지었어요? 100년을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60이다 70이다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홍수를 낼 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딱 내 인생에 남은 날 하루를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간 크게 많은 일을 하기 원해서 속상한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딱 하루에 한 가지 일만 쓰임받아도 된다고 하면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나는 내 목숨값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방언을 받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방언이 안 돼. 근데 그 목사가 손 얹고 딱 기도 한번 하면 방언이 나와. 오늘도 그런 역사가 지금 반쯤 일어났거든요. 지사님 좀 더 기도할 때 완전히 능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 밥값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지음으로 자기와 7식구, 총 8식구가 살아나고 그 8식구가 온 인류가 되는 것처럼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소수가 다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말고 하나님 있는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자기의 아내도 새 아들도 시집 잘 온 며느리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장군문의 열쇠가 되고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을 보시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8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십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왜? 다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물이 감할 때 150일이 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150일 동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와서 너도 먹고 짐승들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 성경이 열렸다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사이가 쫙 하나로 이렇게 엮여지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뭔 말인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확 열리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유다서까지 다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읽고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000번을 읽으셨대요. 좀 놀래보세요.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대. 근데 여러분 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 놓고 그분이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를 예언을 했는데 그날이 틀렸어. 그 해에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10,000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유다서까지 계속 읽어야 요한계시록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영적인 지식이 많아져서 그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또 심판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5분 안에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딱 특별히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딱 가져오고 요한계시록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덤비면 대부분 한 5분 10분 안에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뭔지를 몰라서.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목회를 했던 2차 박해 때,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 때 교회가 말살되고 교회가 다 없어지려고 하는 그 고통의 때에 그때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그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된 얘기가 4장 5장에 나오고, 6장부터 22장까지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부터 22장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6장부터 7인을 떼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7인. 7인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 4번째 인 뗄 때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즉 80억 중에 20억이 죽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 인이 떼었다고 아시는데요? 4번째.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인이 떼어지기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 유명한 주석을 썼던 이상근 박사님도 다 세대주의 종말론자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설교, 성경의 내용은 다 틀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느냐? 7번째 납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6장에서 4번째 인이 뗐을 때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20억이 죽습니다. 80억 중에 20억이 죽을 때 몇 번째 인이 떼어졌다? 4번째 인. 그리고 이제 7번째 그 인이 다 뗄 때 7번째 나팔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6번째 나팔 불 때 60억 중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즉 20억이 죽어요. 그러면 80억 중에 40억이 사라지고 40억만 남았을 때 몇 번째 나팔이 불었다? 6번째 나팔이 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그 고통받을 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부를 때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있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아시네요. 이 설교도 할 건데, 이번에 제가 하와이 가서 부흥회 할 때 이 설교를 할 건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음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천국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하실 때 이제 하늘에서 공중에 있었던 15장과 19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계시록 20장.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설교도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튼 돌아와서 7번째 나팔 불 때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있고요.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체로 변해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이에요. 15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휴거라고 하는 말보다는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16장, 17장, 18장에 7대접을 받아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11장, 12장, 13장은 창세기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역사가 압축된 게 11, 12, 13장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읽으니 이 해석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딱 보여지고 읽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게 기뻐요. 근데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모든 양식, 예수 믿는 것으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양식, 성경 말씀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쌓아놓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맨날 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셔서 또 말씀 받으셔서 다 예수 믿는 게 기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너 왜 웃니? 웃는 거야. 항상 웃는 거야. 너 왜 웃니? 여러분, 왜 인상 쓰십니까? 진짜 내가 이 복음이 없어서 인상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웃을 수 있느냐? 내게 참 복음이 있으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으로 또 교회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0분